마태복음 23장 13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는 마지막 고난주간의 화요일 행적은 대제사장들의 권위 논쟁 도전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월요일에 성전 장사치들을 뒤엎으심으로써 성전을 이용하여 탐욕을 채우는 강도짓을 꾸짖으셨기 때문에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냐고 대제사장들이 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사두개인, 율법사의 계속적인 시험이 들어왔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도전을 진리로서 무너뜨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낮추라고 가르치신 후에 위선자들에 대한 저주를 본격적으로 쏟아내시기 시작합니다. 본장에서 7번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며 화를 선언하셨는데요. 7번 중 6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합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죄목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겉꾸밈, 가식, 위선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와 죄를 짓게 만든 옛뱀 마귀의 공격 방법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거짓으로 똘똘 뭉친 마귀의 자식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 되리라는 말씀대로 된 장면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 옛뱀 마귀의 후손,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자의 후손,
네. 동정녀에게서 사람으로 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마귀의 공격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마침내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드러나고 심판이 선언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귀의 공격은 바로 성전 권력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마귀의 자식 노릇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모세의 자리에 앉아 권세를 부리던 그들은 율법을 세분화하고 복잡한 규정을 추가하며 자기들의 기반을 세웠죠. 그렇게 자기들의 기반을 율법을 이용하여서 세운 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대중을 예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온갖 모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천국을 가로막은 것이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그들의 비진리와 죄악 때문에 그들의 선교 활동조차도 오히려 더 큰 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인간끼리의 맹세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맹세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신명기 6장 12, 14절에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주가 여호와이시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그분에게 의존되고 그분께 연합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살라 이 뜻입니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면 성전의 금을 신격화한 셈이죠.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그것을 신으로 섬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이 말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인데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 없거니와 이것도 틀린 태도입니다. 무슨 맹세든지 맹세는 지켜야 마땅한 것이죠. 위선자들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백성을 속여서 맹세를 말로만 해도 되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앙의 불이행을 합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중히 여기고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을 더 중히 여김으로써 대중에게 추악한 물신 숭배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더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심으로써 근본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뒤바꾼 그들의 거짓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위선자들이 제단, 성전, 하늘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거짓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단, 성전,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라는 진실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들은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자,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박하, 회향, 그리고 근체 이런 것들은 모두 식료품 중에서 조미료, 향료로 사용하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율법은 11조를 드리라고 명했는데요.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라고 율법이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대체로 곡식, 기름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죠. 추수가 끝나면요. 그런데 위선자들은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자기들의 경건을 과장하여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율법의 목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둘 다 행하라고. 11조도 드리고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라고 말입니다. 24절은 23절과 동일한 뜻입니다. 하루살이와 낙타는 둘 다 먹지 말라고 율법에서 식용을 금지한 동물들인데요. 극히 작은 것에 대해 율법적 행위를 과장하면서도 정작 큰 것에 대해서는 율법을 무시하여 탐심을 채우는 그들의 위선을 풍자하시느라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5,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잔과 대접은 사람을 비유한 말입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을 씻을 때에 내부를 먼저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도 역시 내면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는 것. 그런데 위선자들은 마음은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을 씻지 않고 겉꾸미는 행위로만 깨끗한 체를 했으므로 내부가 오물로 가득 찬 그릇처럼 되어 쓸모없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먼저 정결해야 행실도 저절로 정결해집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마음을 씻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만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시고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성경 교사를 자처했지만 성경에서 진리를 오히려 와전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눈먼 자들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도구가 있어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을 줄도 모른 것입니다. 27,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7, 28절은 거짓된 형식주의를 꾸짖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 회칠한 무덤을 설명할게요. 율법에서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접촉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국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덤이 어느 것이 무덤인지를 알고 피해 다닐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무덤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무덤에 회칠을 해서 잘 보이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은 눈에 쉽게 띄게 되었는데요. 회칠을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무덤은 무덤이죠. 무덤은 그 내부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위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과 동일하게 죽음과 더러움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것입니다.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7번째 화는 월요일 저녁 묵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은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심판 선언을 받는 자들은 하나같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채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사람만을 의식하여서 사람을 향하고 있기에 외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기에 스스로 속아서 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들은 보이지만 늘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가요? 내적 자아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보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심판을 당하는 위선자들과 색깔이 비슷한 것 아닐까요? 그들의 시력과 내 시력이 비슷한 것 아닐까요? 내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진리에 비추어 내 속사람을 들여다봅시다.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진리로 마음을 씻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내 속사람을 비추어서 예수님과의 격차, 예수님과 나의 그 커다란 격차를 가슴 아프게 생각합시다. 다시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마침내 야유 속에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죄인들을 긍휼로 품고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만 향하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결코 십자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부터 먼저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이것을 자꾸 의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을 버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따귀를 맞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과만 연합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